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잠언 22장 말씀 가지고 오늘 마땅히 행할 길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직업마다 그에 맞는 유니폼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유니폼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아무리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냐,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또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그것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의미로 같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각각의 고유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버러지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에 의해서 정해졌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순응하는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그게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또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준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답다라는 말은 마땅히 그래야지 그리고 당연한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마땅하다라는 그 뜻이 사전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무엇에게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에 어울리게 알맞다. 이 일을 처리할 마땅한 사람이 없다. 내 실력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는 나에게 마땅한 상대가 아니다. 2. 어떠한 것이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 나는 그가 하는 짓이 영 마땅하지 않다. 3.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착한 일을 한 그가 칭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은 사람에 맞는 마땅한 기준 안에 있어야지만이 사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물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기준에서 많은 부분 자격이 미달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죄악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가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인간, 사람, 그리스도인 이것은 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 구원이 굳이 필요가 없었다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된 말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인간, 사람 그 말은 근본 그 자체가 기준 그대로 돼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서 이탈되거나 어긋난 상태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그냥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고 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더 인간다운 모습에 대한 것들을 몸부림치잖아요.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얻는 게 없다란 말이에요, 사실. 끝에 결론을 가보면 오직 육체만의 죄된 모습으로서의 그냥 생존일 뿐이라는 그 허망함이 인생의 마지막에 꼭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그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그 만족할 만한 삶의 기준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또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상태에서는 인간성 회복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그 실천들은 구원에 대한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말씀들을 보면 그래요. 사람이 열심으로 어떤 기준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좋은데 구원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마땅한 그 구별된 기준들을 행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3절.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나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당한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다운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살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명예와 물질, 좋은 평판과 금은 보화 이 모두를 갖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든 물질이든 좋은 평판이든 금은 보화든 하나를 적어도 마음의 기준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도 사람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나중에 훗날 잘 되어서 잘못되어서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기준이 하나님과 세상과는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에 마땅히 나타나 줘야지만이 사람다운 삶을 산다 이겁니다. 진정한 슬기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슬기는 때론 미련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똑똑해서 모든 걸 이룬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서 6절.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사악한 사람의 길에는 도처에 가시와 함정이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한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보세요. 사람의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믿으시죠?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무엇을 다 이루었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겸손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는 모든 필요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죠?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돈이 우리를 땡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생의 모든 삶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은 의미가 없어요. 많이 갖고 적음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을 때 내가 순종함으로 받았을 때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천국에 가서 뭐 따집니까? 계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단 말이죠. 사람의 사악함은 모든 기준이 소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소유하려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세대는 다 소유욕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과 힘듦을 스스로 자처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땀 흘려 노력한다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집착이에요. 소유하려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들, 그것을 상속해주는 일이 가장 큰 사명이며 사역이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했던 이유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그 가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수많은 후손들에게 뭘 남기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옳은 길, 마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늙을 때까지 그 일들을 지키도록 해주도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100% 옳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옳은 것은 사실 없어요. 보니까 때에 따라서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 정의들이, 진리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옳다, 그르다 이 얘기가 사람 안에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은, 마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길, 바로 그 길,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왜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평생을 우리가 사람답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잠언 22장 7절에서 18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꾸어준 자의 종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난을 거두고 그런 자의 분노는 쇠약해진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어라.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모욕이 그칠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시나 사기꾼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창녀의 입은 깊은 구덩이와 같으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는 그곳에 떨어질 것이다. 어린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 있다.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없앨 수 있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는 모두 가난에 떨어질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 언제든지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지식이 있는 자를 지키신다. 사기꾼의 말은 패한다.
망한다.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을 너의 마음에 두어라. 새겨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모순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런 관심과 각오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할 마땅한 길이에요. 자, 그럼 더 마땅한 길,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잠언 22장 19절에서 29절.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너에게 특별히 권한다. 내가 너에게 모략과 지식의 말씀 30가지를 기록해 주었다.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 너를 보낸 자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가난한 자를 힘없다고 이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학대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 잘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내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너는 타인의 보증을 서지 말고 타인의 빚 보증인이 되지 마라. 내가 갚을 돈이 없으면 내가 놓은 침대마저 차압당할 것이다. 내 조상이 세운 밭 울타리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모략과 지식의 말씀 30가지를 기록해 주겠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서 30가지는 뭐냐면 잠언 22장 22절에서 잠언 24장 21절까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를 지금 나눠 드릴 거예요. 목사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별지를 받으시고 30가지 이상 되지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22장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늘 옆에 두고 읽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마땅히 행할 길들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 마땅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의무를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관점이 못마땅하다. 그런 분들은 회개가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행여 하나님의 기준이 불편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의 영성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요.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마땅함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찾고 성도된 우리의 삶 안에 마땅한 그 길들을 정확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30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옆에 빨간색으로 숫자가 있죠. 동그라미. 그게 30개고요. 나머지 안 쳐진 것은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2가지가 하나의 마땅히 행할 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쭉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읽을 때 믿음으로 읽으시고 가슴팍에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힘없다고 이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 잘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너는 타인의 보증을 서지 말고 타인의 빚 보증인이 되지 마라. 내 조상이 세운 밭 울타리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 내가 높은 관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아라.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구두쇠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듣는 데서 말하지 마라. 그가 내 지혜를 비웃을 것이다. 조상들이 세운 바 울타리를 옮기지 말고 고아의 밭이라고 야금야금 취하지 마라. 훈계를 명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에게 잔소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를 깨우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한다면 내 심장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내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라.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불필요한 상처와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는가? 술독에 빠진 자에게 있고 독한 술을 들이키는 자에게 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을 하지 마라. 지혜로 인해 집이 세워지고 슬기를 통해 집이 견고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자보다 낫고 지식 있는 사람이 무사보다 낫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는 너무 높이 있어서 성문 앞 광장에서 할 말이 없다. 남을 해할 음모를 꾸미는 자는 음모자라 불린다.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처형장으로 잡혀가는 자를 구해주어라. 내 아들아, 꿀은 몸에 좋으니 꿀을 먹어라. 꿀은 내 입에 달 것이다. 그리고 지혜가 내 영혼에 달다는 것도 알아라. 지혜를 찾으면 내 앞길이 열리고 내 소망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악인처럼 의인의 집을 숨어서 엿보지 말고 그의 집을 망가뜨리지 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하게 여기지 마라. 그가 비틀거려도 기뻐하지 마라.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여라. 반역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우리의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섭취했고 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아멘 속엔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동의 속에 나는 과연 마땅히 행할 길들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마땅히 행할 길들을 해야 될 일들이 남았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 더 의지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과연 내 속에, 내 삶 속에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어떠한 질문도